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구절이기도 하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예전에는 어떤 법에서 살았습니까?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이후의 삶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기 때 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교훈과 훈계 또 학교에서 또 규칙과 교육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부모의 양육과 교육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 이렇게 증거했는데 이것이 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의 법이에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 율법이라는 것, 성경 말씀의 법, 율법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10계명,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플러스는 613가지의 규례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교통법규도 있고 헌법도 있고 민법, 형법, 사법 다 있잖아요. 군대의 법도 있고. 근데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을 못 지키면 나쁜 놈 이렇게 얘기 듣잖아요. 왜 법을 안 지켰냐, 교통법규 안 지켰냐. 저도 이게 자동차 운전을 못 지킬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딱 찍혔어. 5만원 딱 찍어 딱 날라왔어요. 근데 교통법규를 못 지키면 그만큼 벌금을 물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법을 못 지키면 가정의 법도 있잖아요. 부모 아래 순종하고 위도를 공경하고 그게 넓은 의미의 법이에요. 관습법, 도덕과 윤리의 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힘든가? 법 아래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회 집단에서 법을 딱 못 지켰을 때 딱 제재를 받고 그 집단으로부터 회사로 동료로부터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밑보임을 받고 미움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막 짐승처럼 막 가는 인생으로 살 거예요. 법이 그런 규라는 법이 없고 이렇게 저를 하라 도덕법 뭐 이런 게 없으면 진짜 동물처럼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세계에 법이 있어서 헌법도 있고 나를 지키는 법도 있어서 관습법도 있어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답게 하나님 이 땅을 보내신 그래도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강해를 했는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는 갈등하는 인간이 나와요. 법에서. 그런데 성경 말씀에 쭉 읽고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법, 하나님의 십계명과 그 성경 말씀의 모든 법은 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질문 안 해보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을까요? 그냥 우리는 다 묵상하고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법조항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이스라엘 몇천 년의 역사와 내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다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법을 안 지켜요. 저 형제도 법을 안 지키고 이놈도 법을 안 지키고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이렇게 다 법대로 안 살아. 사람들은 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 100% 법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는 사람은 100% 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지만 이 법대로 살아갈 수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르는 자마다 간음했다, 간음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조항뿐만 아니라 이 법조항에 있는 정신까지 우리에게 들이대면서 정신을 위반하는 것도 법을 지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내가 죄일을 한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이 사도가 로마에서 말해서 하는 것은 너는 법을 못 지킨다 이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 수천 년간의 그 성덕자들이 로마서 읽고 깨달고 자기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이걸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킨다는 걸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탄식하고 거기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지금 우울의 시대인데 우울증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분노할까요? 죄를 못 지키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결국은. 내 자신도 죄를 못 지키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도 죄를 못 지키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나는 이 세상 법대로 살 수 없다. 비교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우울증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사람들 우울증 걸렸다고 하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해서 자기를 열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성령의 법은 8절 1장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법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죄함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여러 가지 우울감들과 감정적인 기복이 심하고 분노가 오면서 현대인의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장 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타나는 증상들, 마음의 증상들은 뭐래요? 이 정죄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든지 마음속에 죄를 짓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어요. 오늘 품었어. 거기서 끝나는 이거를 내가 품었다고 주면 고백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만한 기반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2000년 역사 종교 역사상에 고백만 하고 내가 인정만 하면 죄성을 고백하면 주님 앞에 나 손을 내밀면 뇌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저도 마찬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너는 죄를 범했다. 다시는 그러면 너는 왜 그걸 못하느냐 이거예요. 남편 역할을 못하냐, 돈을 못 버느냐, 그렇게 못 사느냐, 왜 그걸 수학을 안 하냐, 공부를 안 하느냐, 왜 지각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정죄감이라는 게 우리가 뭐 남을 쳐갖고 죽여 살인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삶을 라이프 스타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면도 내가 왜 이렇게 게을르지? 내가 도대체 막 하고 싶은데 막 몸도 찌뿌둥하고 막 귀찮고 하기도 싫고 미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서 사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정치주자가 되고 결국 인간은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 정죄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는데 정죄감에서 해방당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위대한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축복에 대해서 생각하면 뭔가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자녀들 잘 되고 이거는 외형적인 잘 되는 거 축복이에요. 근데 내면적인 축복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정죄감이 없는데 그걸 내가 시인하고 나에게는 죄가 있으니까 고백하면서 딱 자부심과 자신감이 생겨요. 정죄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사실을 이론적이고 다설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 율법과 법과 가정 자연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난도질 해왔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눌려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넌 그것도 못하니 넌 그것도 못하니 거기서 눌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마치 벼룩이 병에다가 벼룩을 딱 놨는데 그 병에 이만큼 뛸 건데 한 50cm 뛸 건데 5cm, 10cm밖에 못 끊어요. 병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힘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교육을 통해서 너는 못해,
넌 이렇게 법을 통해서 나는 법을 못 지켰어. 어렸을 때부터 막 지각하고 어렸을 때 부모를 호지람을 꾸지람을 받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닌 막 잘못한 걸 막 호되게 혼나고 맴매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땠어요? 꿀꿀하고 낙심적이고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과 견해를 갖게 되고 그런 게 우리 마음에 다 있다고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양육되는 그 순간 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보고 우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서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을 통해서 부모 잘못된 양육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다 형성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을 하려면 그 과거를 들고 어떻게 양육됐는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님 누나는 일찍 직장에 하고 바로 후에 누나도 저기 안양여상에 다녔는데 일찍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지치고 막 구청학교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늦잠을 자요. 우리 가나오는데 알람이나 뭐 있어요? 근데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나면 기분이 되게 깨름지게 고등학생 때 그 학생 때의 마음은 뭐냐면 신기를 나도 깨워주는 수는 없었고 환경에 부정적인 감정이 팍 쪄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 뭐 부모님이 잘 깨워져가지고 성실하게 학교 가고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때 그런 감정들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부정적인 거에 성장기 때 노출돼가지고 내가 세상을 꿀꿀하게 보고 세상은 아무도 없어. 믿을 사람이 없어. 나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이 형성되어 왔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어디 갈 때 집단에 갈 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나는 내 자신을 열심히 컨트롤해야 돼. 누가 나를 칭찬거리고 격려해주고 치열업 하라고 하고 막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어요. 제 성장 때 습관은 내가 나를 통제해야 돼. 이 벗어나면 안 돼. 지각하면 안 되고 밑보이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열심히 막 통제하고 막 갈고 닦아서 어느 집단에 속했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게 저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왔던 거예요. 예수님 딱 믿었어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께 의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맡깁니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나는 내 자신을 열심히 통제하고 내가 지각하면 안 되고 교회 나와서 빤듯한 모범생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내가 신학생이니까 성경 한 하루에 10장 읽어야 되고 찬양도 1시간 해야 되고 그 결심이 며칠이나 할까요? 한 일주일? 한 달, 2달.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신학되고 목사가 돼도 하루에 성경식 딱 정해놓고 못해요. 뭘 말하고자 하면 인간의 법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법으로 정했어요. 목사는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어야 돼.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 이건 내가 정한 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한 열흘은 하지. 이것이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 증명하는 좌절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좌절감, 공허함, 낙심.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는 거. 그리고 좀 가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전도사인데, 내가 이렇게 신학생인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 절망하고 절망.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절망 같은 거.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말하는 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해 본 적이 있다. 그게 실제예요.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고 몇 년 동안 기쁨을 충만하고 살아가는 거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네, 절망. 지금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의 신앙은 다 걸려서 거기에 다. 근데 척하는 것뿐이야. 행복한 척하고 잘 사는 척하고 거기서 다 걸려있는 거야.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7장 고백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고를 느꼈는데 여러분 공고를 안 느꼈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우리의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쌓은 모든 패러다임을 통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하는 것이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상위에 올라야 될 깨달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아들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정죄와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고 다시 말해 예수 믿고 내가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되고 성화는 칭의의 원인이나 근거가는 아니라 거룩함은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는 구원의 범위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범위를 다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내면에서 정죄감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는 것. 그 정죄감에서 과거의 그 열등감과 과거의 그 상처 아니에요? 저 누가 막 깨우지도 않고 혼자 내 자신을 밥도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늘 도시락을 안 싸갔어요. 여기 어렵게 사는 분 계시지만 저보다 더 힘들게 사는 분 나오라고 그래요. 부천고 나타났는데 도시락 싸간 역사가 그렇게 없어요. 막 점심시간 베일하고 돌고 라면이나 사 먹고. 그럴 때 우리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과거에 그 상처와 연민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법이라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구원의 범위를 너무 외적인 거에 두지 마세요. 이 내면적인 거, 내 상처, 어렸을 때 성장기에 그 꿀꿀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정죄감이 없다는 게 그러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고 세상을 비관하고 범죄하고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마 조폭 정도 됐으니까 분노가 많아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분노가 없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범위를 너무 외적인 거에 찾지 말고 내 어떤 몸치장, 직업, 스펙에 어떤 잘되고 그런 것 좀 말고 내 내면에 둬야 돼요. 범위, 정죄감이 없는 거. 누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떳떳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축복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알아봤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면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것까지 구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 선을 행하려고 발버둥쳐서 해탈하려고 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여정을 찾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손 내밀고 구원의 바늘에 은혜로서 옮겨준 은혜로서 천국 가게 된 그런 자유적인 인간을 해방하는 삶까지 구원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정죄함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내 자신에 인식시켜야 돼. 내가 어떤 죄, 내면적인 죄를 범했을지라도 세상에 나를 손가락할지라도 나는 거기로부터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문화와 틀과 패러다임, 세대차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 세대 차이로 저 사람은 저거 아니다 틀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가지고 저 사람 판단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을 인정하고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올지라도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스스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자 하면 선교사님들이 선교 나갈 때 한 선교사 가정을 한 3가정을 한 이렇게 합숙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님 훈련을 받고 이렇게 딱 성경만 공부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3가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우리 2명이 3명이 사는 가족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합석으로 그냥 세 가족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동체 생활할 때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르구나.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너무 다르구나. 거기서 훈련을 받고 다름을 받는다 그래요. 선교 나가면 외국에서 선교 현장에 가면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문화 충격.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 때 염할 때 근대 들어서 선교사들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 왔잖아요. 그때 우리 뭘 하고 있었죠? 방에서 촛불 켜고 오감을 놓고 살았어요. 그 문화 충격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오감했다가 이게 뭐 옛날 그릇인가 보다 음식 담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감인데 사람들이 그 문화를 모르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선교사 열정 같은 걸 읽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뭐 식인 좀 잡아먹기도 했다고 그러고 군뱅이를 이렇게 음식으로 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 선교사 일화나 열정 그런 것 같은 거 읽어보면 그래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 가정이 세 사람이서 충격을 받아요. 우리 아내가 결혼하고 있지만 충격을 받아. 이거 아닌데. 그랬을 때 너무나 다른 차이를 가지고는 어떻게 하나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우리의 문화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부부간. 진짜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부부간은 왜 그렇게 없겠어요. 근데 그럴 때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죄받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나는 자유롭다. 이런 경험들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해서 사람 다 죽여요. 그 정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어렸을 때 쌓아놓은 그 생활 습성 패턴을 가지고 다 잡고 아이를 잡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들었습니다. 마귀는 그걸 부부 생활에서 가정에서 그 정죄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법이니까 맞아. 자기가 쓴 상식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깊은 설명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그 정죄감을 주님 앞에 내어라는 십자가 못 박아 나는 주님 앞에 정죄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2절에 있는데 이 법 패러다임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계속 이 정보가 어렸을 때로 쌓이는 거예요. 부모님들 교육이.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의 자아를 형성합니다. 결국은 무의식을 형성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탁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반응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성령의 법이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봤을 때 직장 동료님 봤을 때 옛날에는 팍 나와서 그거 정죄하고 아니다 했을 텐데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어떻게 되니까요? 그것을 하나하나 통제하기 시작해요. 생각이, 마음이, 간섭이.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뭐죠? 탁 나오는 거. 패러다임이 나오고. 여러분 자율주행차 아나요? 전기차. 그 센서를 달아가지고 무인 사람이 타지 않는데 이제 자율로 그게 2025년도면 실용화가 많이 된대요. 5년 정도 후면 6, 7년 정도면 대중화가 많이 될 거라고. 그 운전수가 없는데도 그냥 가는 거야. 그 자율주행차 그 차처럼 우리도 이 내면에서 어떤 반응이 딱 오고 누가 공격하면 딱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성령님 딱 불렀을 때 이제 그게 꿈틀거리면서 반응하기 시작해요. 성령의 법이. 이제 세상의 율법의 법을 따랐지만 아니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하고 아이디어가 오고 말이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사역을 표방했는데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강의하면서 결국은 성령사역의 기초를 놓는 거예요.
죄가 뭐고 율법이 뭔지를 이해해야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 성령으로 사역해도 위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지난 시대의 성령 사역은 성령 사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해서 은사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역효과가 나고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어요. 근데 성령은 결코 은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고 낙심하고 했을 때 성령의 손을 쫙 내보면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만큼 내주하는 성령을 붙들고 의뢰하고 도우심을 구했느냐에 따라서 내 내면이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은 어디 있는 우리 내면에,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있어요. 내가 막 어떤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막 환경적인 어려움에 노출됐을 때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막 화가 나지? 하면 인식하면 성령을 탁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이 내 이 우울한 감정과 어떤 혈기와 이 모든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연약함을 통제 못함을 면하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집니까? 신문지상에 있던 그 고유종이라는 사람이 남편을 그렇게 하고 왜 그랬을까? 연약함 때문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돈도 없고 못 벌어가지고 피해도 있다고 생각하는 너무 불편하니까 그런 일이 저지른 거. 그게 연약함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 살인하고 그렇게. 결국은 인간의 내면에 그 사람이 법을 몰랐을까요? 그 연약함이 복수시오. 분노가 내 법을 치고 올라가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딱 해주고 그냥 놓지 않아요.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 연약함들을 돕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2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4절에 보면 그분의 영을 통해 하셨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하신 4절의 말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해요. 이게 내가 내 감정을 인식해서 내 어떤 이런 꿀꿀한 감정 분노의 감정 또 뭐 이렇게 상황을 인식하고 성령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유를 느끼도록 영을 따라 내 의식을 손을 내밀었을 때 이것이 경험되게 됩니다.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좀 경험해보세요. 이렇게 막 힘든 상황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고 꿀꿀하고 막 화가 나고 어떤 그런 감정에 있을 때 내가 성령께 먼저 손을 내밀어서 행하는 우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입으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죄의 전가를 그 아들에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나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전가됐고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 손을 내밀었을 때 현재의 죄가 없어지고 성령이 내 안에 더 임재하고 더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히 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원해 주놓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거룩히 하게 하는 훈련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누굴 붙이냐? 남편을 붙이고 아내를 붙이고 직장의 어떤 동료 힘든 상황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니까. 결국은 너무 힘든 아내를 붙인 것은 이거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 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답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왜 이렇게 아내가 힘들지? 그러면 나를 훈련시켜서 왜 훈련 안 시키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죄인임을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의 환경에 노출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 설교하고 말씀드렸지만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시켜 놓고 그 과정이 뭐냐면 우리를 막 몇 억 부자로 만들어 주려고 진짜 위대한 뭘로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위한 훈련 장소가 우리 가정이고 교회고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내를 받아들이고 남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하여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표현은 바로 그것입니다.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라는 뜻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법이 결국 뭐냐면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상의 그 법은 우리를 정지하고 낙심케 하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자신을 만드는 성령의 법은 치열어 힘내라 격려해주고 결국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일하게 하십니다. 오늘 4절에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의지를 들여야 돼요.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지적인 거, 행동적인 거 아니에요. 의지를 들여서 행해야 돼요. 성령이 감동 줬을 때 이렇게 해봐야지 해야 되는 거. 여러분 감동 줘서 수행에 오신 겁니다. 그건 성령이 감동 준 거예요. 생각 속에서 감동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그 영을 따라 한다는 게 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 읽은 것처럼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이라는 거, 영이라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양심을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장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의 많은 제사와 예물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럴 때 오늘 히브리서 9장 9절에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는 그 죄, 사람의 죄를 없앴을 뿐이지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법에 굴복하면 양심을 온전하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뭐냐?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양심적. 이것은 양심의 법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룰이 있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가 우애하고 서로 돕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싸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강단에서 미안하긴 한데 신학대학 교수님이랑 미국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교수님이 신학생들은 토론하고 있는데 싸가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욕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 윤리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인사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들고 너는 뭘 잘가느냐 그리고 우습게 보고 그게 싸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예직하는 거. 근데 그 교수님이 말하는 그 저희를 생각해 봤어요. 그냥 욕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거 성령의 손을 내민다는 건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땅히 성령은 우리에게 음성을 어떻게 들려주냐? 양심에 들려줘요. 양심을 온전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9절을 세 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령께서 보여주신대요.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어렸을 때부터 쭉 뒤돌아보고 현재의 삶을 뒤돌아보고 내 양심에 가책이 있는 거나 하나님의 음성과 이 모든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십시오. 예? 율법의 법,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쌓아두는 과거의 패러다임, 예? 이런 편견, 고집, 이게 율법이거든요. 결국 고집도 율법이에요. 고집은 왜, 저도 생각해서 내가 고집이 있는데 누가 고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냥 내 고집이 왜 셀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했어요. 우리 누님이 그런 적 있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싹 피드백해주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격려해주고 참 얘기해주고 나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 범죄했잖아.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야, 그 무화과나무에 벗어라. 너 까칠까칠하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하니까 새 가죽옷 하나 재봉틀에 박아서 줄게. 그래서 동물 하나는 딱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죽옷으로 그 여자, 그 남자를 다 옷을 입혀주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랑을 못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기 부모님이 참 따스하고 자상하고 피드백해준 사랑을 못 받았어요. 비녀님도 그랬죠. 너무나 바빠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고. 그러니까 형성되는 게 뭐냐면 고집이에요. 고집. 인간의 고집은 그런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가 왜 그걸 무화과나무를 벗은 걸 알고 따서 가렸을까요? 고집이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따먹었습니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고집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놓고 또 아뢰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의 고집이 벗어져요. 저도 고집 한 것 같아요. 뒤돌아보니까 예, 목사하고 몇 년 목회하고 좀 신학 좀 해보니까 내 고집이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렇게 살았구나.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저 형제님도 고집성 세죠. 누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온 거 우리 다 고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고집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십시오. 교회 정하는 거, 일상생활 하는 거 모든 거 다 성령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 고집을 버리십시오. 예? 여러분의 틀, 내가 생각하는 가치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말씀하시고 귀가 들려지는 거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고집을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집이 세고 이 세상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함으로 나를 우뚝 세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법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눈을 기르고 귀를 열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려 합니다. 손 내밀려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비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